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오늘 식사를 안 하셨나요? 조금 어떻게 목소리도 시들하시고 전체적으로 약간 불만스러운 예, 그런 표정이시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한번 잘해봅시다. 앞뒤 전후좌우로 우리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말이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요, 진짜 없던 불행도 찾아와요. 근데 생각을 잘하면 있던 불행도 떠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좋은 약이라고 먹이고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 플라시보 효과. 아무 그냥 영양가도 없는 그런 약인데, 이거 엄청 좋은 약인데 한번 정말 드셔보세요. 당신 나을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람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도 반응을 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학교에서 학기 초에 애들을 이렇게 우등반, 열등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하는데 이걸 컴퓨터 잘못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애들을 반대로 잘못 분류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등반에 들어가야 될 애들이 열등반으로 편성이 돼버리고, 그리고 저 열등반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우등반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학사 관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애들을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봐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 5개월 만에. 원래 공부 못해서 이 열등반으로 갈 애들이 우등반에 있은 거 아니에요. 착각으로. 근데 얘들이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들이 와서 맨날 뭐라고, 야, 너희들은 앞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고 막 긍정적으로 애들을 막 푸시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래 잘하는 애들이 열등반으로 갔어요. 열등반에 여러분 상당히 이게 별로 선생님들이 조금 그렇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원래 좀 성적이 좋은 애들인데 성적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해주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생각을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인생의 키다 이거예요. 키다. 열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저기압이시네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반응이 이렇게 부정적이라서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무조건 아멘도 하고 반응이 좋아야지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이 단게 아니에요. 반응이 좋아야 돼요. 좋은 이야기 하면 막 고개도 끄덕거리고 막 박수도 치고 막 아멘이라고 하고 그럼 병도 떠나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한 몇 달 헤매다 보니까 제가 이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낫고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물론 최근에 드는 생각이지만 긍정적인 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아픈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실 크게 아파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심장 때문에 한번 병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이 아픈 분들, 특히 우리 교회 몇 분이 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죠? 항상 아프다. 이 아프다는 것을 입에 달고 다니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아프실까? 근데 제가요, 한 2달 아파 보니까, 야, 이게 아픈 사람들 심정이 이해되더라고. 예? 아, 저렇게 상당히 힘들으셨겠다. 예? 상당히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이해 폭이 넓어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예수님 치료의 기적은 같은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아파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 제가 이제 스스로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니까, 할렐루야. 실습을 해보니까 스스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진짜 힘들으셨구나. 예? 좋은 것들을 뽑아내는 것, 예?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책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세요. 마귀는 항상 비관적이에요. 항상 마귀는, 예? 우울하고, 예?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예? 사탄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좋게 여기신 분이거든. 언제나, 예? 우리를 향한 생각도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세요. 너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앞으로 너 위대하게 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 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의 이 힘든 것과 비교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긍정적인 책입니까? 그죠?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고.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요,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관점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이 돼요. 예? 항상 우리는 삐딱하게 되고요,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예? 내 인생에 뭐 좋은 날이 있겠어요?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울증으로 가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게 진짜 불행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불행해서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생각이 우울해서 그런 거거든. 생각이, 예?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고치면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 관점을 바꾸셔야 돼. 그래야지 긍정적이 돼요. 예? 관점을 바꿔야 돼. 관점을 안 바꾸고는 절대 여러분 긍정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바꿔야 될 게 뭐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 구원, 예, 영혼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바울 사도는 지금요, 감옥에 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곳입니다. 감옥에 근처라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감옥에 근처라도 가봤다. 감옥 안에 들어가신 분 계세요? 들어가 보신 분? 제가 감옥에 수원 교도소에 제가 면회를 가가지고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5년형을 받은 사람 만났어요. 야, 여러분,
어제까지 참 멀쩡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제수복을 입고 나타나서 특별 면회를 어떻게 해줘가지고 한 30분 있다. 보통 면회를 그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못해요. 특별 면회를 하면 이 면회실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야기도 해요. 보통 때는 이렇게 이런 데서 서로 마주 본단 말이에요. 그 특별 면회를 해가지고 제가 한 30분 만나고 왔는데, 참 5년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끔찍하더라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나마도 요즘 감옥은, 요즘은 고도소나 구치소는 그래도 현대식이잖아. 옛날에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갇혔단 말이죠. 그런데 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 다시 한번 영혼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더라. 감옥에 들어가는 건 불행이에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뭐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으로 싹 바꾸니까 이게 좋은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오늘 바뀌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좋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행을 겪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환란이 오거나 여러 가지 아픈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들이 하여튼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행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괴로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시키던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이게 무조건 하나님 뜻이에요. 마귀는 반대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왜?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 동해안에서 했는데 죽은 데서 사람이 꼭 죽어요. 아시겠어요? 사고 난 데서 꼭 사고가 나. 그래서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귀신이 데려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죽음의 귀신이 와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 지가 지옥으로 심판받으니까. 자기 혼자 안 죽지. 물귀신 작전을 써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믿는 사람이라도 빨리 못 믿게 만들고 실족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임무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어, 믿는 사람에게도.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명쾌한 거예요. 명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요. 이건 볼 것 없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일어났다, 이걸 그대로만 보면 여러분 불행해요. 아시겠어요? 불행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점을 싹 바꿔야 돼. 뭐로 바꿔야 된다? 영혼 구원. 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실패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정말 실패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좌절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을 딱 가지고 보면 이 실패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뻔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인생이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제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됐더라면 저는 무슨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몇 번의 하나님이 제동 것이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보면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이런 불행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한 맹인이 있단 말이죠. 비참한 맹인이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왜 저렇게 불행하게 됐어? 아유 저 집 뭐 죄를 많이 졌나 보지? 저 부모가 무슨 뭐 되게 죄를 많이 졌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신다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그냥 관점이 과거적 관점이에요. 에휴 저 죄 많이 져서 저렇게 벌 받나 보지?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빛으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구원적 관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관점이라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5절에서 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그 잘 부르는 복음성가 실로암. 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죠? 예. 그 눈을 뜨게 한, 내 눈을 뜨게 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바로 그 실로암. 그곳에서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불행이 이 사람에 찾아온 거예요. 그 불행을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지만 구원의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의 불행은 앞으로 주님이 하실 위대한 일의 예고편이다 이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야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나?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혼 구원. 사업에 실패했어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의 관점에 보면 그 사업 실패가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내 남편도 살리고. 믿습니까? 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일하러 가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게 오늘도 내가 이게 힘든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남편 잘 만났으면 지금 할렐루야 좋은 남편 만났으면 내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두 다리 뻗고 말이지 골프도 치고 신나게 살 텐데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영혼 구원으로. 할렐루야. 영혼 구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가는 일터가 비록 힘든 일터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뭐 붙여주신 사람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살릴 일이 계신가 보지? 믿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오늘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나 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러 가고 그러면 우리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지. 믿습니까? 행복한 거지. 왜 행복해요?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달라지니까 행복한 거지. 내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 누군가를 살리려고 나를 그쪽으로 보내시나 보지. 누군가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그 분야로 가까로 하시나 보지.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하나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바울 사도는 긍정적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옥 안에는 절대로 전도하러 못 가요. 그죠? 감옥 안에는 못 갑니다. 옛날에 감옥 안에 전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뭔 일이 일어나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게 된 거잖아요. 영혼구원이란 관점을 놓고 보니까. 이거 평소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감옥 안에 가서 만난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바울의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영혼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니까 바울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행복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15절. 긍정적으로, 왜 긍정적? 영혼구원의 이 렌즈를 장착해야 된다고요. 자, 13절,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 매임이, 내가 체포가 된 것이 시위대 안,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죠? 다 나타난 거예요. 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바울은 새로운 사람들 만난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 갈 영혼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사실 제일 이 죄수들이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그리고 밖에는 어떻게? 밖에는 못 나가죠. 밖에는 나갈 수 없잖아요. 매여가지고. 자,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밖에서도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시작.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내 매임으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유롭게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체포됐으니까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라도 해보자,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전도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도가 사실 여러분 전도가 쉽지는 않잖아요. 막상 해보면 처음에 하는 사람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전도를 두려워해.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해. 그래서 여러분 집에 띵동 전도하러 갈 때 기도를 뭐예요? 이 집에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전도하러 간다니까요. 왜? 만나면 뭐라고 말하기가 두려워. 그리고 띵 누르고 나서 여러분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2초 3초 만에 빨리 가버려. 왜? 사람 나올까 봐. 사람이 나올까 봐. 근데 바울이 체포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담대해진 거예요. 아니, 우리라도 해보자 말이지. 우리라도 복음 전해보자. 그래서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복음 전도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그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딸, 그 목사님 딸이 여러분 뭐 금요일날 들으신 분은 다 들었겠지만 이게 부부가 안 돼, 뭘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옷가게 한다는 소식을 내가 작년에 들었는데 옷가게도 잘 안 되는 거야. 요즘 옷가게 잘 되겠어? 솔직히 쉽지 않죠. 새로 차렸는데 인테리어 디자인 잘 해놨는데 갔더니 혼자 맨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관리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진짜 굉장히, 자영업자들의 지금 무덤의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냐. 남편은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살아가기가 막막한 거예요. 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일본식 문어빵 있잖아요. 타코야끼라고. 그 일본식 문어빵을 하는 사람을 알아. 그 굽는 사람을.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술을 배워주게 할 테니까 네가 한번 이걸 해볼래? 그걸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그것은 지금 옷가게도 안 되고 나니까 한다고 한 거예요, 딸이. 그래서 배우러 갔어. 가가지고 눈물 쏙쏙 빼는 거예요. 막 혼내고 그러니까. 안 해보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옛날에 전도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더라고. 전도 우리 뭐 했죠? 호두과자 만들었잖아요. 그거요, 그거.
거기 안에다 묻어넣고 문어넣고 그 위에 소스 이렇게 뿌려서 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딸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딸이 막 장사가 그동안 안 되고 힘들었으니까 막 주일도 문 연락을 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네가 이 약속을 해야 된다. 주일날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술을 팔지 말고. 이게 약간 술안주예요. 예? 술안주인데 그 술 팔면 너가 가게도 지저분해지고 거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술 안 파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전도지를 넣어주라. 전도 물티슈 있죠. 물티슈. 배달 올 때마다 물티슈를 하나씩 넣어주라. 그건 교회에서 대주겠다. 그래 그게 오케이 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마지막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에 전도지를 넣어주라. 아시겠어요? 네. 장사하는 누구나 다 해. 돈 벌고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하죠? 우리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내주시잖아요. 엮어주시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영혼은 한 명이라도 우리가 건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일까 아닐까요? 무조건 뜻입니다.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 달 됐는데 맨날 팔이 날리고 혼자 앉아서 가게 지키고 이랬는데 한 달 만에 가게가 살아났더라고요. 가게가 살아났어요. 가게가 살아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갈 것 같이 돌아갈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이거 내가 왜 하지? 이 사업하는 이유는 내가 물론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그 전도지를 통해 가지고 누가 한 명이라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예수 믿을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했더니 가게가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할 사람이 있으면 미리 월고점하고 백고점 찍어놨어요. 장사되는 아이템들하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뭐로 바꾸느냐?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바꾸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바꾸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처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눈이 열려서 감옥에 매인 이 환경도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더 좋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고 밖에 있는 사람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막 성장해가지고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거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꾸자. 따라서 관점을 바꾸자. 영혼 구원의 관점을 갖자. 아멘. 영혼 구원의 관점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좋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항상 바르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한다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여러분들을 일치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꿀 게 뭐냐?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따라서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반대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도 쓰시고 핍박하는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도 여러분 12이 다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악역을 맡을 사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뽑으신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 예? 악역을 맡을 사람. 이 악역이 뭐예요? 이 악역이 또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아니에요. 배반당하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도 많고 악역을 맡을 사람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내 증인,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내 증인,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될 것이다.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입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큰일 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을까? 쉽게 잘 안 갔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거기에 많이 막 예루살렘 쪽에 모여 있고 기껏해야 그 건저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을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은 뭐냐? 그날은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당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 때 막 핍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막 검거, 막 예수님 제자들 막 검거하라, 다 체포하라, 명령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자기들이 열심히 원래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박해가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죠? 박해가 일어났어. 다시 말해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이 복음이 확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지금 아직도 분단된 그런 유일한 지금 나라인데,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저는 하나님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런 대치 상태에서 저런 이상한 사교 집단 비슷하게, 예? 사실 저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사교 2단 집단이거든요. 왕조 집단, 그죠? 봉건 왕조 집단이요. 그런데 저는 뭐 겉으로는 사회주의도 어쩌다 보면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완전 사회비 2단 왕조 집단인데, 예? 저 왜 한국 옆에 저렇게, 우리 남한 옆에 저렇게 붙여놨을까? 하나님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다 나중에 북한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예? 유익이 있다니까. 그 우리가 뭐요? 신앙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남한이든 기독교가 발전한 거예요. 예? 왜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 남한의 경제가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일어났죠. 원래 북한이 잘 살았잖아요. 전쟁할 때만 해도.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격차가 벌어요.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지금 우리가 세계 G10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거의 뭐 빈민국가가 됐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예?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을 우리 중심으로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나?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착한 뜻으로 막 전도한 사람이 있어.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막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투기와 분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어. 예?
죄 안 짓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동안 목사님만 믿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야,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하고 자기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애써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셰비전교회 목사님이 없어졌대. 잘 됐다. 에이, 망해버리라. 이번 기회에 싹 무너져버리라. 예를 들면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본문을 제가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때 우리가 막 부흥하자. 그래가지고 막 저 목사님이 건강도 안 좋다는데 에이, 우리가 이때 그냥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부흥하자 이래가지고 막 나쁜 마음으로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여기 성경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막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시기 질투 막 이런 마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 목적이 달라.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식을 내가 들으면 바울이 적은 거 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시험 들 일이죠. 시험 들 일이죠. 저 사람들이 뭐 저런 식으로 해? 내가 뭐 여기서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말라는 거야? 뭐야? 시험 들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시험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고 매우 기쁘다고 이야기해. 자,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막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어쨌든 예수님은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는 전파되니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뭔 줄 아세요? 잘못 생각하는 원인은 뭔 줄 알아요? 자기 중심이라 그래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불행해져요. 어떤 불행도 자꾸 와요. 왜? 나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늘 잘해주는 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울증밖에 안 들고요. 우울증이 더해지면 뭐가 될까요? 조울증이 돼. 굉장히 고치기 힘듭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어. 그런데 중심을 어떻게 된다? 바꾸라는 거죠. 관점을 바꾸라.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따라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아멘.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꾸면 자유함이 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 안 들고 섭섭하지 않아. 그죠? 굉장히 섭섭한 일이죠. 감옥에 있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 에라이 못 나오고 그냥 넌 거기서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고 우리나 열심히 할게 전도할게. 얼마나 아픈 마음이냐고. 근데도 여러분 바울은 기뻐한다. 왜 그래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래. 많은 불행은요 내 중심일 때 찾아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에서 그래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우울하고 쉽게 절망하는 것은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 기분 나빠. 나 섭섭해. 예? 날 저렇게 괴롭히네. 전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예? 바울이 얼마나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뭐 예수님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어쨌든 복음은 전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설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화되니까 괜찮지 뭐. 그러니까 여유 있는 생각이 되는 거야. 여유가 있어지고 툴툴 털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기뻐한다 이거예요.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관점을 바꿉시다. 영혼 구원의 관점을 가집시다. 세상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을 버리고 영혼 구원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중심, 내 기분,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좀 눈을 크게 여시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와요. 누가 혹시 섭섭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뭐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따라서 옆 사람에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그까지 깎고, 막 그까지 거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가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내 중심으로 내 자존심, 내 감정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날마다 우울증, 날마다 비관적이에요. 툴툴 털어버리셔야 돼요. 툴툴 털어버리고 큰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중심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긍정적으로, 이거 바뀌어야지 긍정적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긍정적인 참 생각이 나타나서 여러분 한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